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4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교독하시고 11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및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같이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말씀 합독한 또 교독하고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동상이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환영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 배경을 찾으려고 무진 예를 썼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요즘 AI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좀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컷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모습. 잘 만들었죠? 예, 감사합니다. 음, 한번 우리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곳은 예루살렘의 이제 문 북쪽 쪽의 문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셨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고 바닥에는 뭐가 있죠? 예, 겉옷을 펼쳤어요. 펼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어 그리고 사람들은 소리를 내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나를 구원하소서. 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뒷모습, 앞모습은 우리가 하기가 어려서 뒷모습만 잡았어요. 뒷모습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뒷모습 보이고요. 자, 여기에서 환영하는 인파와 다르게 조금 다른 무리가 보이죠. 어디에 보입니까? 저 위에 보이죠. 예, 누굴까요?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저 위에 서서 저 뭐 하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충분히 이제 좀 상상이 되시겠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 8절 보죠. 8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무리의 어떤 다수라 그러죠? 대다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을 이제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환호하는 모습. 환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대부분은 예수님 들어오심을 지지하죠. 이야, 진짜 예수님 들어오는 걸 지지합니다. 온 성의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소동한 적이 이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33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던 날입니다. 마태복음 2장 2 절부터 3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그때도 소동했어요. 그리고 지금 종려 가지를 흔드는 이 큰 일 앞에 또 한 번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자, 왜 소동했을까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사람들은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이죠. 어 근데 이 기대는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대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고 그랬던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려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죽으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들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차이는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꿈을 꾸지만 전혀 다른 꿈이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수년째, 수십 년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다른 신앙의 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물어볼게요.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질문에서부터 여러분 바르게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신 믿으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돌보시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다음에요.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너무 쉽게 답하시네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데 내 삶을 보면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주저하게 되죠. 그게 신앙의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우리보다요. 2000년 후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이들은 직접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오늘 같은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찬 예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끊임없는 질문이 이 질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이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동상이몽 하고 있는 이들과 그리고 그들 앞에선 예수님의 모습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잡았어요. 사명자의 뒷모습은 영광스럽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뒷모습은 영광스럽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 죽으러 가는 뒷모습이 사실 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요. 얼마나 예수님의 뒷모습을 유심히 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요 장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아직 나귀를 타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먼저 앞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뒷모습을 마가가 봤더니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뒷모습. 첫 번째로는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놀랬대요. 두 번째,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다.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뒷모습이 초라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제자들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랐다, 두려워하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위험이 없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선 선생님이나 또 앞에 선 지도자들, 또 앞에 가는 리더들에게 앞모습은 언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앞모습이 초라하나요? 또 리더나 그리고 지도자들의 앞모습은 어쩌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가면요, 항상 뒷모습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을 때는 와, 좀 당당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뒷모습을 보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의 뒷모습을 볼 때 좀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앞모습 보면 참 당당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보면요, 어느 순간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여요. 그 뒷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어깨가 우람한 아버지, 그리고 늘 잔소리하면서 똑똑한 어머니. 그런데 어느 날 뒷모습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초라하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뒷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것은 어쩌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죽음 앞에서도 그 뒷모습은 초라하거나 작으지 않으셨어요. 당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감당하는 사명자는요,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죽기 위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 나중에 고난당하시잖아요. 채찍에 맞고 온몸이 찢겨지고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올라가는 건 누가 봐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으나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른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당당하고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뒷모습이 당당하고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초라하니까 자꾸 치장해요. 작다고 느껴지니까 뭔가를 자꾸 덧붙여요. 포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렇게 치장하거나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명만으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사명의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초라하거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생기 있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과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명자의 뒷모습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또 예수님의 뒷모습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올라가신 겁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말을 타면 더 멋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여러분 5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500년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청소년들 크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타시면 더 위험이 있을 텐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인다고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이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가?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뒷모습이 영광스럽고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뒷모습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나눠봅시다. 한 가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환호했던 이들에게 동상이몽이라 그랬죠. 전혀 다른 생각. 거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결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군중들의 속마음에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없어요. 신기하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한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은 전국구였어요. 이 전국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 들어온다 이제. 예수님 들어오면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제 로마 제국에 맞서서 식민지 생활, 지겹다 지겨워 이제. 식민지 생활 접고 이제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봉기를 해서 로마 제국을 뒤엎자는 거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은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로마 군인들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데 괜찮아. 예수님 함께하면 돼. 왜냐하면 로마 군인과 싸우다가 우리 죽으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우리가 죽으면 괜찮아. 예수님 다시 살려줄 거야.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아. 왜?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우리한테 먹을 걸 주니까. 그 5천 명을 먹인 사건들을 우리가 똑똑히 봤잖아. 그래서 괜찮아. 우리 다리 다쳐도 괜찮아. 예수님 만져주시면 우리 다리가 나으니까 다시 싸움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바람과 기적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을 완전히 제압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로마 군인들을 이겨내고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될 거야. 그럼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리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게 누구 생각이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선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이 최고가 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나의 이익이에요. 나의 이익.
몇 해 전에 교회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아우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다가 그래서 겨우 한 번 연락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받았어요. 교회 오니까 지루해요." 그게 아니고 그분의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회 나오면 뭔가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기대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다른 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시고 좋은 직장 가고 문제 없이 살게 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도구처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진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 땅에서요. 이 30년 지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잘 되고 이거 잘 되고 이거 잘 되고 이거 잘 되고요. 다 이 땅에 30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영원의 가치를 주셨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의 가치를 주셨어요. 영원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를 주셨어요. 제가 하나씩 하나 얘기할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 영생의 나라. 여러분 이 영혼의 가치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되지. 기껏 나의 이익과 유익, 이 30년이면 끝나는 그것 붙들고 뭘 달라고 하면 예수님을 마치 선봉대장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구십니까? 그 답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것이 결정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진지하게 성찬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정말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 영생의 가치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없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좀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돼요. 힘들고 불편한 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끝나고 난 뒤에 영혼의 가치 앞에 그 어떤 이 땅의 것도 견줄 수 없습니다. 그 영생을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 땅의 것에 대한 동상이몽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가 달라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 앞에 큰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찬 예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이 땅 잠깐 살다가 떠납니다. 세상의 소리, 나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모든 성도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송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